시간에 이어서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은 13절까지 있어요. 짧은 장인데 내용은 아주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또 우리가 또 다른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약에 줬던 율법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벌써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8절과 13절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딱 하고 그 중간에는 다 예수께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사실은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대로는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보면은 요의 내용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요 이렇게 가져왔던 요 부분은 이제 70인용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원전에 있는 것하고는 이렇게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그대로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이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폈듯이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은 1차적으로 이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대로 그 9절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던 나던 내래.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로 인용한다면은 독수리 날개에서 업어서 이제 광야로 냈다고, 오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은 손을 잡아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 호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조금 더 올라가면은 누구에게도 주셨었죠? 아브라함에게도 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명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후손을 많이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번제로 막 드리려고 할 때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고서 약속해 주셨던 것.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다고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약속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쌍방이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 약점이 있었어요. 지킬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능력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없었죠? 이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지, 더 실감이 납니다만 최근에 했기 때문에 40일을 못 견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깊은 교제를 하면서 돌 위에 십계명을 써주시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 40일을 못 견디고 야 분명히 죽었다.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간 지가 40일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가 무슨 뜻이죠? 죽었어. 분명히 죽었어. 그러면은 아론한테 와가지고 네가 모세 대행을 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래. 신을 만들라. 모세가 안 보이는데 신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표현이에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표현.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났을 때 3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 중반절에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이게 대적하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또 그 우원식인가 누군가 하는 그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한테 일어나라 자꾸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그래서 일어나라 대적해라. 법사위원회에서도 막 또 이렇게 의원들이 또 용산에 이렇게 갔으니까 막 그거 사진 막 띄우면서 막 너희들 왜 용산 갔냐. 근데 참 우리 그 국회의원들 진짜 실력 없더라고요. 그럼 당당하게 근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쏘가지고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너희들한테 쏘았다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대통령을 지키라고 한다. 목숨 내놓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웃기더라고. 그래서 진짜 저게 뭐 진짜 그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 아스팔트 위에 그 어르신들만도 못해. 지금 모세한테는 일어나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위압에
그 억압에 꼼짝 못하고 지금 이 아론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그게 뭐라고요? 약점이에요. 약점. 우리 사람은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들었고 더 신빙성을 더 줘요. 그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했었고 그것이 더 믿음이 간다고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요 진짜 잘 안 바뀌어요. 정말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고 막 어떤 때에는 그냥 막 대놓고 야단치기는 좀 그렇고 막 그러고 싶어요. 저는 막 그 남편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제 당신 은퇴도 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다. 조금 믿음만 들어가라. 믿음만 들어가라. 제발 좀 제대로 좀 믿음 생활 좀 해라. 당신 그럼 나 당신한테 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은퇴하신 남편한테 돈 벌어라고 자꾸 돈 벌어라. 왜 저러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제가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듣고만 있지만은 참 한심하다. 언제까지 저럴까? 남편이 믿음 들어가면은 보는 눈이 바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놀 수는 없지. 어디서 내가 또 일할 때 있으면 내가 일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공허하니까 자꾸 술 먹고 자꾸 다른 짓거리 하는 거지. 이번에 당신한테 더 바라면서 그동안에 참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고생했어요. 이제 당신 이제 믿음만 들어가면 돼. 제대로 좀 믿어봅시다. 성경 중심으로 바르게. 이럴 거면은 믿음 들어가면은 아직 젊음이 남아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일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은 더 이런 현상들이 딱 벌어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잘못이 있는 것이 첫 언약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언약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그 언약을 지켜야 될 백성들이. 그렇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인용하신다고요?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구약은 다 어떻다고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약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지만은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지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읽어야 되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것 보고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했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줄. 여기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유다집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예요. 영적 유다.
영적이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2장 1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 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오늘 말씀과도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는 할례를 어디에다 받았어요?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어디에다 받아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겼어요? 돌배에다 새겼어요. 돌배에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해요?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이라고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한테 쏘여가지고 사탄한테 쏘여가지고 이상한 교리 가지고 있는 사탄의 모임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확실해지지요. 그러면 그 12지파 가운데에는 요셉 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2지파 얘기할 때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약에서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하고는 다르다. 구약의 12지파는 현동적인 12지파였었지만은 신약의 12지파는 뭐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절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어쩌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영적 이스라엘 집과 영적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 성도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육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의 율법의 언약과 같지 않아. 그 언약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 첫 언약은 어때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들이 막 그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야 너희들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막 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막 영광이 나타나서 막 우르릉 막 쿡쿡쿡 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금붙집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금송아지다? 아니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자기가 차관으로 장관으로
막 이렇게 임명을 해서 뽑아서 세워놨더니 탄핵당했다가 다 등 돌리고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국방부 차관도 그렇고 아주 애들 보니까 한심 얻어먹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런 것은 참 맞지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말씀 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흠이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었던 거예요. 10절 또 이르시되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영적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디아노이아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구약과는 전혀 다르죠. 구약은 어디에 기록했다기요? 구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 위에 기록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양피지에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각 속에 기록하고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어디에다 기록해야 돼요?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서 생각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게 요즘 보니까 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모이더만요. 그러면서 그 민노총 애들 모인 거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대. 민노총 애들은 그냥 걔들 한 번에 딱 와서 딱 모여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의 모임은요, 오는 사람 계속 오고 또 가는 사람 계속 하고 쭉 회전이 되는 거야. 회전이. 와, 그거. 그러니까 얼마가 왔는지를 몰라. 아침에 왔던 사람이 오후 되면 빠지고 오후에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들이 굉장히 많다. 20대 남자만 없잖아. 여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모임 그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 그동안에 민주당 당원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오고 막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 그들이 뭐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계엄 선포했다고 그럴 때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날 2시쯤 깼어요. 2시쯤 깨가지고 심심해서 유튜브 껐더니 위에 계엄 어쩌고 나왔어. 그래서 허일 되게 없다. 무슨 옛날에 게임 있다고 지금을 보기나 그랬더니 그리고서 그냥 꺼놨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이러고 있다. 다시 보니까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된 거야. 근데 계엄이 선포됐는데 방송이 그대로 나오고 계엄이 선포됐는데 국회의원들이 막 군인들한테 말해 막 이러고 있더라. 이게 무슨 계엄이야? 군인들이 총 갖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딱 거기서 총을 겨루어야 되는데 총을 메고서 이러고 있어. 아니 저게 무슨 계엄군이야? 이런 계엄은 없다. 계엄. 아니 방송국에서 방송 제대로 계속 가고 있고 사람들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북해도 막 몰려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계엄이야? 그런데 계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계엄. 그렇죠? 전두환 때 계엄을 경험해온 사람들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탱크를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도 모르고서 계엄이다 그러니까 탄핵하자 하면서 탄핵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니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했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쫙 어루만지셔서 그들에게 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에 또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을 되리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하나님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속이라고 나오는 이 키리브 이것은 창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자. 그냥 창자니까 어떻게 우리 속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너희 가운데 이렇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표현이 조금 바뀝니다. 그 차이를 아시면은 이제 신약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어땠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뭐가 임했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선지자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배워라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탁 맡겨서 손을 얹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가를 시켜서 그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오퍼린 그 연기 화제로 쫙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그랬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큰 자로 작은 자까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돼서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이제 정리를 8장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제 첫 것은 계약을 파기를 했으니까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언약은 참고 정도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붙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를 붙들어야 돼요? 이제 새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에서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었었죠? 약점이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왜요? 아론의 반차 혈통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까 살펴봤죠?
백성들이 아론한테 일어나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연약해서 일어났겠습니다. 그런 연약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떻게? 약점이 없으세요. 왜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럼 결국은 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약점이 없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완성시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유월절 양으로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막 배운다 안다 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이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도서 같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짓말이겠어?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어때요? 감정적으로는 거리가 멀어. 헛되고 막 이러는데 감정적으로는 멀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또 있고 새 것이 없다고 그래. 감정적으로 뭐 새 것이 없어. 뭐 컴퓨터도 맨날 새 것 나오고 자동차도 맨날 신형 나오고 그런데 뭘 새 것이 없어. 그런데 성령님의 가르치실 때 진짜 그러네. 이게 새 것인 줄 알았더니 새 것이 아니었었고 옛날에 있었던 것이네. 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새 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것을 받은 여러분 이거 높다고 그러면은요 이거 높다라고 하면 진짜로요 왜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시는지 또 이런 얘기는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잘못 믿으면요 진짜 그 너무한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재벌이 자살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재벌이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나라예요. 돈 그렇게 많은 사람. 우리나라 어때요? 대통령이 자살하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예요. 아니 어떤 나라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탄핵을 시켜? 세계에서 아니 역사상 그런 일이 있나요?
아니 주권자가 내란을 일으켰다니 그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뭐가 돈이 없어서 나는 재벌만큼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자살해야 되겠네. 나는 대통령만큼 권세가 없으니까 아이고 못 살겠네. 그리고 이런 사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유해가 없었지요. 대통령 하고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 들어오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그렇죠? 일생을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도 참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신데 독재자로 올려가지고 결국은 김정일한테 권총 맞으시고 전두환 대통령님도 그때도 저도 대모를 엄청나게 안 치잖아요. 하는 척은 했네. 몇 번 이렇게 대모하는데 가서 하고 지금 와보니까 야,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조건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특별히 그분이 정권자금으로 말미암아 깡패들을 없앴잖아요. 깡패. 그렇게 없앴는데도 아직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 깡패들이 득세해가지고 문제인데 깡패들을 싹 없어서 진짜 정화 싹 됐잖아요. 그러니 또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면서 대통령 제도를 4년 중임으로 했다가 5년 단임으로 또 이렇게 바뀌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막 대통령 끝나고 그런가.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해요? 대통령 끝나가니까 그 아들들이 난리 쳐가지고 또 그렇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자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때 그 정이었죠. 김영삼 대통령 자식들 때문에 뭐 소통령 대통령 하면서 그러셨고 또 IMF도 맞았고 박근혜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윤 대통령님은 그래도 허허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그분도 지금 감옥 들어가면 쫄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 끝나기도 전에 지금도요. 그럼 뭐를 부자가 될 것을 막 소망하면서 부자가 돼 재벌돼야지 나 권력 잡아야지 대통령 할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쫙 보여주셨으니까 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딱 돼야 되는 그런 꼴을 보면서도 자꾸 뭐를 하고 싶어요? 재벌 같은 부자가 되고 그런 꼴을 보면서도 뭐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국민들 어렵게 만들고 그런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유있게 이렇게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막 큰일 났네 우리나라 막 큰일 났네 아이고 막 지금 막 환율도 막 그러고 막 지금 이렇게 돼서 막 달러 얼마나 올라갔어요? 1,500 넘어갔나요? 아직 안 넘어갔죠? 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기름값도 올렸대 막 아이고 교류가 막 1,500 넘었네 막 이렇게 걱정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다스리는 부분도 쭉 보실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 너는 내 백성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파괴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가 없을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맡기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베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